세 군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전체이고, 두 번째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모형,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제일 길지만 구약 성경 전체는 사복음서에 등장하시고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시는 말씀, 그분의 삶, 사건, 이 십자가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예시하고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말씀, 신학의 모든 서신들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사도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풀어놓고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핵심을 꼽는다고 하면은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처음 등장하셔서 가르치신 말씀이 5장, 6장, 7장. 그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설교 5장, 6장과 7장의 내용이, 이 내용을 풀어서 정리해 놓은 게 마태복음 6장, 8장부터 나오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사복음서 전체를 이 하나로 서론과 전제로 깔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장과 6장, 7장, 우리 이 산상설교는 우리가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살펴봤지만 한 가지씩의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6장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것을 하나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이 7장 내용을 보다가 보면은 비판, 심판, 판단,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 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복음의 본론, 그리고 7장은 복음의 결론적인 내용,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과거, 6장은 현재, 그 다음에 7장은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의 이 과거를 말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이고 6장은 현재, 그리고 7장은 다시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론 마태복음 6장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자체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주기도문 하면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자체가 꼭 기도의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형식을 얘기하는 거지만 동시에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기도의 내용이, 제목이 첫 번째가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의 제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앉은 자리에서 딱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뭔가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조용하게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처음과 시작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기도 제목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시골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린 마음에 그게 궁금하고 또 부럽기도 했어요.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기도를 그렇게 권사님처럼 오래 하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봐. 성경을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했던 기도의 모든 제목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도통에 모아가지고 이 기도통을 가지고 하늘로 날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서는 그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통에 있는 100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70개 정도는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30개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분 앞에 먼저 기도해야지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를 만들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대화를 많이 해야죠.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신뢰가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지라고, 이것은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게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란 하늘, 그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은 다 생일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1976년 11월 6일 날 태어났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모든 사람은 다 생일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런 사물들도 만들어진 날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존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은
독립적이시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은 아이가 스스로 밥숟가락 들고서 밥 먹을 때까지 되려면은 몇 살이 돼야 되는지 알아요? 밥숟가락 배우는 것도 한 3년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2년, 3년 동안에 그 아이에게 계속 밥을 해주고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에게 만들어준 걸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인간은 살 수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학비를 대주고 먹을 거 해주고 집을 제공해 주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좀 못해줬다고 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자식 그러면 전 내보낼 거예요. 그냥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이 없이 사시는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덕이 없다라는 거죠.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이 끝으로 갈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엔 그냥 정으로 만나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 첫 번째 말했던 영원성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될까 말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존성의 하나님이시죠. 독립적이시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뭐죠? 자기가 자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교회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하면서도 난 잘해. 난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 인식이 안 되나 본데, 죄라는 거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큰 중요성으로 볼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별 문제가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부족해. 죄인이야.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을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매 초 매 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 작은 죄 지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같고, 좀 큰 죄를 지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냥 우리가 가변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약속을 만들어 놓으시고 변치 않으시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이 원리를 딱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변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다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반대의 방향, 세상적인 방식을 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 백성과 같이 죽을 때까지 땅만 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변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가면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해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이 우주 공간을 만드셨죠. 여러분, 이 우주 태양계 은하계 전체에서 인간이라는 또 아니면은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죠? 지구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일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정말 무한한 우주에서 이 작은 점과 같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건 공간 낭비라고. 근데 하나님 앞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요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접근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 지구에만 생명이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시간을 주시고 공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은 무엇에 의해 좌우하죠? 시간은 그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이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공간 안에 두시고서 여기서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이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북쪽을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굉장한 사람이죠. 기원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과학 자체라는 말이 없었던 그 시대에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그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름 자체가 수증기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시간과 공간에 두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한적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또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왜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성현교회라는 이 교회 2층에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일을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 성수를 못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편재성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한 장소를 정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딱 10분씩만 장소를 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 지내는 직장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 생활의 기도도 중요한 것이죠. 저도 교회를 출근하면은 평일날 사무실에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컴퓨터를 딱 키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런 아버지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편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그리고 학교에서 잠깐 1분, 2분 시간이 날 때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초월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편재성과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의 초월성에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이죠. 전지하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까지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머리를 손질하다가 이렇게 머리속을 딱 봤는데 새치가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고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다 맞추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분이 시골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투시의 은사를 주세요. 투시의 은사. 성경에는 없어요. 투시의 은사.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투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투시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마음에 있는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취소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보다 많이 읽잖아요. 기도도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많이 하잖아요. 진리가 충만해져 갈수록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청년들이나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고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그것을, 그 지혜를 닮기 때문에 알아가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는 뭘 알아갈까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쓸모없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 그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야. 내가 문제야. 거기서부터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한 척하고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데, 진실하지 않은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죄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합니다. 분명히 자기 안에도 문제가 있는데 자꾸만 남에게 문제를 보고 자기의 모습을 일부러 희미하게 간과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에는 전지하심과 더불어서 전능하심이 있죠. 전능하심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뜻한 바를 반드시 다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측면에서. 그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뤄가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계속 찾아와서 그 일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시간을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타락시킨 다음에 이 하나님이 희망으로서 아벨을 주시잖아요. 아벨을 주시는데 가인을 통해서 사단은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궁극적인 복음과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중간에서 끊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여러분 다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초부터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뒤집으셔서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다시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출애굽,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 그 가운데 여러분, 모세만 살아나서 다시 그 복음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인 그 다음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마귀는 사울이라는 악한 왕을 통해서 그 대를 끊으려고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다시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헤롯 왕은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살아남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복음 사역을 행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때에도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때 사단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내 목적 이뤘어. 내가 이겼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죠. 사단은 자기 뜻대로 행했다고 한 거예요. 자기 뜻을 이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하셔서 사단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원래 배너 영화 자체가 기독교인을 깔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깔려고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사용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사건이 그러하고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나 막혀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뜻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품이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평범한 것도 누리기 힘든 이 시대에 결혼도 하기 힘든 이 시대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먼저 확신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먼저 가지고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그분이 하늘에 계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낮에 이렇게 그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집이 얼마나 커 보이죠? 그냥 성냥갑처럼 보이잖아요. 차는 어떻게 보이죠? 점처럼 보이겠죠.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게 그럴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우리가 막 목숨 걸고 사는 물질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기보다 내 문제를 먼저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 그분 앞에 확실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